자, 오늘은 팔복 시리즈 5번째 시간, 복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식에 있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와 도덕은요, 선한 사람이 되려면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많은 선한 행동을 해야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선한 사람임을 드러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스스로의 노력이나 행동으로는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선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존재가 되어야 비로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 가지고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될 수 있고 비로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중에 생각할 때 목사님 저 잘 안 믿어질 때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는데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요, 나 자신을 드러내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 그리고 사람들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기독교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앞선 4가지의 복을 통해 우리에게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먼저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무능과 무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애쓰려고 해도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는 신앙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지하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붙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젠 내 힘으로 살아갈 때에 물론 돈을 벌 수도 있고 건강을 어느 정도 지킬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통한 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고 죄를 싫어하게 되었고 죄를 미워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너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 건 아는데 내가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상황이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애통해하는 사람이 오늘 애통해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통제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의 성품이 바로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키려는 나의 의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또 다른 의,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며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삶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앞선 우리 네 가지 복이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자기 자신에게서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도요, 애통하게 되는 것도요, 온유하게 되는 것도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는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도 없고요, 애통해할 수도 없고요, 온유해질 수도 없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키니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복들은요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결과이고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다녀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많이 읽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 이후의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저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긍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긍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긍휼을요 동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휼은요 동정이 아닙니다. 동정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동정은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감정을 바로 동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해요. 아우, 너무나도 안타깝다, 너무나도 슬프다, 아이고 저렇게 못 먹어서 어떻게 하냐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동정입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 삶에 관여, 그 사람의 삶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동정입니다. 그러나 긍휼은요 다릅니다. 긍휼은요 바로 실제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여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요,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부분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동정이 바로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긍휼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더하여져서 한 사람의 인생을 내 삶으로 끌어와 그를 열심히 돕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긍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엘레에몬이라는 단어도요 고통당하는 자의 상황을 공감하고 실제적으로 도와주려는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을 바로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한번 곰곰이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 뜻을 헤아리면요 무슨 뜻이냐?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돌보아 주는 것까지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긍휼은요 행동입니다. 또한 여러분, 긍휼은요 영어로 무엇입니까? compassion이라고 하죠. 여러분, COM이 무슨 뜻입니까? 누구누구와 함께, 그리고 패션은 고통, 고난을 의미합니다. 즉 긍휼이란 함께 고통받고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긍휼이란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왜 어머니의 자궁이 긍휼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머니는요 자기의 자녀를 자궁 안에 품고 있을 때에 함께 동고동락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내 자궁 안에 있을 때에 그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내가 하고 싶어도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피곤할지라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희생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는 내 자궁 안에 있는 이 아이가 가장 안전한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역할인 것이죠.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요 바로 희생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긍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해보면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의 삶에 개입하여서 그를 도와주고 함께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긍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긍휼이요 우리의 마음에 저절로 생기는 성품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할 때조차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죽어가는구나, 너희들 참 불쌍하다, 어떻게 그냥 저렇게 지옥에 갈 수 있니, 저렇게 복받는 인생이 못되지 못하니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행동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의 값을 자신이 직접 자신의 목숨으로 치러내셨던 것입니다. 즉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모세의 이야기를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은요 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니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자비를 베풀 만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은요 우리가 원해서도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도 할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긍휼을 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요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호세아라는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맡은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의 이야기라고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호세아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을 낳는데 그 자식들에게 하나같이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지는데 그 이름들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나요. 첫째 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로루하마라고 해서요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은요 로암미라고 되어 있어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하나님을 떠나 창녀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다시는 너를 긍휼히 여길 수 없어라고 하나님이 그 자식들의 이름으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우리는 원래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배신한 사람을 여러분이 긍휼히 여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같은 우리가 의미로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가 긍휼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요 무궁하시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호세아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 사랑하신다. 여전히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빚진 너의 아내 창녀 고멜을 다시 얻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속량하신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주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멘. 내가 너희가 나를 배울지라도, 너희가 나를 배신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겠으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정말로 꺼지지 않는 불꽃같이 타올라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해 희생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작동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온유해지고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만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요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이것은 다 씻을 수 없는 놀라운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다 씻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 진짜 긍휼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느낀 사람만이 진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모든 긍휼이요 다 선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긍휼이요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의도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하지 않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을 바로 선하지 않는 의도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긍휼을 베푼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누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들이고요, 그들을 위해 쓰이는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의 긍휼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싫어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잘못된 의도로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또한 바리새인들은요 그 긍휼의 행위를 통해 어떻게 하느냐,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은요 긍휼을 베푸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지금 긍휼을 열심히 베풉니다. 11조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게 내 의의가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 왜 긍휼 안 베풀어? 너 왜 저 사람들을 안 도와?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라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은요 겉으로 생색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이라는 것이죠. 이탈리아 유명한 수도자인 성 프란체스코라고 있습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금식하죠? 금식하면서 식욕을 절제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에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 프란체스코와 제자들이 맛있는 음식을 다 두고 절제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39일째가 되는 날 문제가 터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신참 수도자가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음식을 먹은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것을 먹었을까요? 그 순간에 정적이 흘렀고요, 곧 사람들이요 이 신참 수도자를 째려봅니다. 비난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금식했는데 너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며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분노한 제자들은요 스승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바라볼 때에 성 프란체스코는요 말없이 음식을 집어들더니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음식을 먹은 이 젊은이보다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금식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형제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보다 긍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10시간, 100시간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한낱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긍휼이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 베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에게 긍휼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냥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들을 왜 피하고 지나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 사람을 동정했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분명히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긍휼히 여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고요, 다가가서 그를 치료해 주었고요,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자기의 돈을 들여 그를 돌보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푼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긍휼은요, 고통당하는 자의 모습을 보고 그 고통을 마음에 담고 다가가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마리아인으로서 자기를 늘 경멸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긍휼을 베푸신 것을 보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긍휼은 어떠해야 됩니까? 자기 사람에게만 향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베풀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요, 매일매일 유대인에게 경멸당하지 않았습니까?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요, 손가락질했던 자기 유대인을 위해서 이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나와 경제적인 지위가 다를지라도, 나와 출신의 지역이 다를지라도, 나와 정치적인 색깔이 다를지라도, 심지어는 이단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아멘. 우리가 사는 동안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동 지역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까? 여러분, 국가적으로 보면요,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 보금자리와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의 지인들, 가족들,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기 보면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는요 한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지금 성이 멸망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나에게 주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긍휼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긍휼을 받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 긍휼,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끝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지속적인 은혜의 돌보심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때때로 힘들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살아낼 수 있는 희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인데, 그 긍휼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긍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통로를 흐르는 은혜를 통해 우리 자신도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절대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흘려보내는 그 긍휼은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긍휼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진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실력이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긍휼을 이제는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필수적인 행동이에요. 긍휼은요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긍휼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긍휼의 삶을 실천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복을 붙들고 주님의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삶,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